네, 안녕하세요.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창조 그리고 타락 또 홍수 심판 바벨탑에 이르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래서 11장 27절서부터 마지막 50장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연대기로 보자면은 주전 2090년서부터 주전 1804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전 2090년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이제 죽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4대에 이르는 그 족장 시대의 그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소로 보자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가면서 펼쳐지는 일종의 이제 대드라마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절정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망쳐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간을 쓸모없다 여기시고 쓸모없다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첫 머리에 아브라함부터 이제 등장시키시고 글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의 족장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대해야 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런 네 명의 족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근의 때나 먹거리가 풍족할 때나 축복의 때나 혹은 종살이를 할 때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또 배워가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 10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 한마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거기 참고로 있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 그는 완벽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귀족도 아니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인물이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식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유목민이었죠. 그런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런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성경에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죠. 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어떤 그런 연약함이 존재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비로소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자의적인 판단이었고 하가를 취한 일이라든지 엘리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세심하게 이끄셔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여러분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개론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개론서를 공부하면서는 뭐냐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성경은 뭐라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기 자녀들이든지 누군가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개론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란이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점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저기 근원이 되는 그 페르시아만 가까이에 있는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강가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 그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인이다 그런 뜻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자,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우르라고 하는 곳은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했던 바로 그 지역이니까 특별히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곳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편히 살기 위해 모여드는 바로 그러한 중심지 그곳이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난나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잊기 전에는 그가 그 난다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전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모든 안전을 버리고 떠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달을 섬기는 또 다른 중심 도시 하란으로 옮긴 이야기. 그게 11장 27절부터 3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란에서의 전환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테라의 건강이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기다리셨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거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이동해 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가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면은 965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로 보자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고 가나안을 향해서 640km 정도의 여행을 다시금 그가 살았던 하란에서부터 다시금 출발해서 영을 떠나는 이야기. 그 후에 다시 또 애굽까지 640km의
그런 왕복 여행을 하게 되어서 장장 그가 걸었던 길이를 총 합산해 보니까 2250km에 이르는 굉장히 그 먼 거리를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12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가나안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제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가나안 정복도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 토속신인 바알 종교의 그런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유혹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가져다 준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성경에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75세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믿었던 소위 신앙의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었고, 믿고 의지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서 그 정드는 땅, 안전한 땅,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땅을 떠나게 되었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성경을 70세 자녀를 두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가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에 불과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의 나이는 틀림없이 한 130세였을 거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또 32절 또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는데 데라가 다른 아내에게서 얻은 딸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혼이 가능한 거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130세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근거는 데라의 아들 하란의 딸이 데라의 다른 아들인 나홀과 결혼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는 점, 창세기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을 이제 근거로 했을 때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죠. 그 첫 번째는 어디냐면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 창세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자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또 뒤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33절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창세기 12장 10절서부터 14장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이제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12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기근은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주 치명적이죠. 가축을 길러야 되는 유목민들의 경우에 기근이 들면 풀이 다 말라버리니까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풍성한 목초지가 있었다는 거고,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뭔가 기도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주저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목숨의 위협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를 말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레가 사실은 아내이지만은 이복누이죠.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자신의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때 결국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들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아내를 지킬 수 있었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은 이야기 창세기 1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오히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자면은 특별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부의 근원이었는데 양식이라든지 옷감이나 텐트나 재료 또 희생 제사를 위한 재물 등으로 사용되는 귀중한 것이었고 그것은 부의 어떤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갈라진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목처지를 놓고 마찰이 빚어졌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 조카에게 뭐라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택하는 곳과는 정반대로 할 테니까 선택권은 너에게 먼저 주겠다. 자발적인 포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뭔가를 더 사랑하는 사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거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 아브라함 수라에서 자랐던 롯이지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이 제안 자체는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고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선택지였지만은 그는 그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의 필요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는 어떤 자기 중심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 롯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그가 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롯이 맞이해야만 했던 그런 결말 그것을 우리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참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참 아름답고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철딱서니 없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고 그 빈들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것만 바라보라는 말씀도 위로가 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큰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양보다는 뭐냐면 더 큰 선택, 양보는 더 큰 것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그 약속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성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롯의 가족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거기에 반해서 이제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델, 벨라 왕, 벨라가 이제 소알인데 거기 이제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구원에 옵니다. 단은 어디냐면 그 가나안 지역에서 보자면 저 북쪽 끝에 있는 그쪽이거든요. 거기 끝까지 이제 자기 가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를 구해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살렘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이야기. 그 살렘은 예루살렘이기도 한데, 자,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그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시한 그 어떤 보상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이 그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이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서부터 18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 거기서 체결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 왕에게 재물을 양보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자녀가 없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다메섹에서 입양한 엘리에셀 외에는 아무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속자가 그의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엘리에셀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를 양자로 그 시대는 이제 삼아서 그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그 고난을 부여해 줄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진짜로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허락하실 거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자,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언약 예식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보니까 짐승을 쪼개 넣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약을 합니다. 짐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약할 때 반으로 쪼개져 있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는 거기를 누가 지나가시느냐? 언약과 언약에 참여하는 두 양측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에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거길 지나가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어떤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체결된 그런 조약, 언약.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고 보통 영어는 contrac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얘기할 때는 꼭 항상 언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covenant. 이거는 contract, 계약.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인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것은 오늘 이제 이 성경 창세기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짐승이 쪼개지듯이 약속이 파기될 때는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소위 그 족장 시대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에 족장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체결하신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떤 인간의 범죄도 불구하고 그릇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지연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성공은 하나님 언약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을 보고 칭송하고 부러워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그런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하고 찬양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5장 6절로 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믿었다. 그렇죠. 믿었다. 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야기,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85세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은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지만 아들을 얻기까지는 그 기다리기에는 그의 믿음이 아직은 너무나 연약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더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 땅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음의 가정을 온통 흔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언약의 표시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13년 정도가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 17장 5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존귀한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할례가 언약의 외적인 표시로 할례가 행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되도록 한 대목이죠.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하게 된 하나의 외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 할례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꼭 필요한 표지로 그때서부터 간주가 되죠.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아들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거기서 대접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나오는 말씀대로 거기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아브라함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18장 16절서부터 19장 38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18장 16절서부터 19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중재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아브라함의 중재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 19장 1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데 자, 거기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이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에서 롯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법 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판 장소였고 지역의 관심사를 나누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영향을 크게 끼치는 인물이었고 어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잠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을 대비해서 보면은요, 수년 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그 보상을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걸 14장 이야기할 때 확인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사악한 사유와 어떤 관계도 맺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롯은 소돔 근처의 비옥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쉽고도 성공적인 삶, 다시 말해서 일종의 번영의 길을 택했던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죠. 성문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곳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또 소돔에서의 생활에 뒤얽혀 가지고 마지막까지 떠나기를 주저하면서 나중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는 것을 거절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소알로 갑니다. 들판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은 여전히 그가 그야말로 소돔에서의 그 생활이 계속되면서 끝까지 자기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소돔이 유황과 불로 멸망당할 때 그가 평생토록 애써 모았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끝내 술에 취하게 되고 동굴에서 잠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두 딸이 자신과 관계를 갖는 것조차 그는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는 타락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한 어떤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 때 그 롯을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롯과 두 딸이 그 이야기 지금 언급해드렸지만은 30절부터 38절에 보면 롯과 두 딸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 롯은 충분히 신앙이 여물고 성장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베드로후서 27장 8절로 보니까 7절 27장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근친상간이 벌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녀를 키웠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아마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베냐민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루어서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또 이들은 모세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먼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아까 그 롯과 두 딸의 동침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골치 아픈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에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줄곧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계속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해오는 그런 부족들이 되고 말았고, 또 암몬의 우상신 밀곰 있죠. 몰록,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1장 5절 7절에 나오고 열왕기 하 23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밀곰과 몰락, 그리고 모압의 우상이 그모스,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끊이지 않는 두통거리가 되는데, 그모스에 대한 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롯과 그 두 딸이 동침한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고,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들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압인들 가운데 그러나 그래도 유독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죠. 룻입니다. 롯은 그런 잘못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 모압에서 난 사람 가운데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여호와께 헌신을 약속한 이야기가 룻게 나오죠. 1장에. 그리고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로부터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지 남쪽 그랄로 이주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서 또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런 또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품었던 악한 의도 때문에 이미 여호와께서 블레셋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리신 이야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중재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을 한 번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막도록 그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이야기가 그 창세기 20장 6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를 하죠? 선지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21장서부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5년이라는 약속받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21장 8절서부터 2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시키는 이야기.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어떤 그 불화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초래된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버림받았을 때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거두시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또 이스마엘에게도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21장 22절로 34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다툼 그리고 그 맹세하는 이야기.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브엘세바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 22장 1절부터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한 거다? 시험하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반대나 저항 없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리아로 갔고 또 거기서 아들을 그야말로 바치려고 하죠. 자, 이 모리아라고 하는 곳이 나중에는 어떤 곳이 되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곳.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요구사항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요구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걸 더 크게 본 거죠. 그게 우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나 했을 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문을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합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 겨우 허락하시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요구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번제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이야기며 그 과정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요. 지나가고 결국은 뭐냐면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일을 보면서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되고 훈련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 거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 그래, 그 순종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다.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자녀로 대별되는 그 이야기를 한번 거기서 언급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사야서 41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표현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벗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20절로부터 24절에는 보면 나홀의 자손, 거기에 이제 리브가가 등장하고 23장에는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이야기,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음을 받았지 현찰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어줄 만큼의 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도성이 있는 장래를 내다보았고, 그래서 막벨라 굴, 나중에는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알려지게 된 곳인데, 그 막벨라 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거기에 다 묻히는 묘지가 되죠. 그 갈렙이 그 헤브론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헤브론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역사적으로 오늘 거기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족장들은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막벨라 굴에 묻힘으로써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종의 어떤 자력 같은 역할을 바로 그것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헤브론이 갖고 있는 막벨라 굴, 나중에 헤브론에 불리는 그곳이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늦게 결혼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자면 10대들의 결혼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미 이삭은 나이가 40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손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모든 언약들이 아무 소용없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금 시험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리브가가 나홀 성에 도착한 엘레젤과 그 약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엘레젤이 리브가와 그녀의 가족을 만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당사자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일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성사되는 이야기 24장에 나오고,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체결된 그 언약은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서부터 22장 19절까지는 어린 시절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의 아들 얻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분가를 하고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서 성년이 된 이삭의 이야기 24장부터 25장 그 이제 결혼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죠. 그 결혼한 이야기 쭉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길을 나서서 그래서 자, 그 풍습대로 거기 이제 도달해서 보니까 나그네만 물을 주면 되는데 거기서 만난 리브가는 그 엘레젤이 끌고 간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는 것을 보여주죠. 리브가는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전하고 외모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서 거기에 당도했을 때에 목마른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하니까 페트병으로 치자면 어떻게 되는 거죠? 페트병으로 보면은 한 6, 70병 정도 되는 물을 낙타 한 마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마리 정도 10마리가 되니까 10마리 그러니까 1.5리터로 보면 한 6, 700병에 이르는 그런 물을 어떻게 해요? 갖다 길러다 마시게 했다는 거죠. 리브가가 이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또 들판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에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 부부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를 않았죠. 그런 점에서는 아브라함과는 좀 달랐습니다. 아마도 잘못 선택한 대안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이전에 겪어야만 했던 집안에서의 그 엄청난 편지 풍파를 그는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삭에게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건전하지 못한 가정 내에서의 분위기, 그것은 결국은 어떤 차별을 만들게 되죠. 자녀들의 출생까지는 잘 기다렸지만 그 집안에 생긴 문제는 편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야곱에게 약속된 그의 우월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5장 27절 이하에서 보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판 이야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장년에 이르러서 이삭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6장이에요. 이삭과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아브라함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가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이어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어서 언약이 이삭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된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기질이나 연약함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가 쉬운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을 블레셋의 그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블레셋에 남아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축복하게 될 언약에 따른 역할을 그가 감당하도록 이제 하셨다는 거죠. 자,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부전자전이죠.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제 그런 똑같은 실수, 잘못을 범하게 되죠. 이삭은 너무나 그런 기근 속에서도 번성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흙으로 막고 그것을 방해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계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터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그 결과 아비멜렉은 그와 사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이삭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년에 들어서의 이삭의 모습의 이야기 27장부터 35장 29절까지의 내용인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계획은 이삭이 실수로 그러나 합법적으로 에서에게 주어야 될 복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리브가는 꾀를 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어떤 보응으로 결국은 자기 집을 떠나서 피신했던 야곱을 그 사랑했던 아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그 이후에는 다시금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자,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당하고 그 부는 누그러지지 않았고 속임수를 쓴 동생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복수하게 될 날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삭은 18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다시금 이제 야곱으로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죠. 아브라함에게 하고 체결됐던 그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계속해서 자손들,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49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야곱과 관계되는 이야기죠. 자,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야곱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은 그 민족이 다 어떻게 형성이 되죠? 12지파로 구성되는 게 야곱의 직접적인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될 인물인데, 근데 성경은 보면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교활함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의 그런 교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어떤 그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소유해서 형 이삭에게 주어야 했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 큰 대가 지불을 그것은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얼마나 있었나요? 20년이나 거기에서 타향살이를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기도 했고, 또 목자의 삭슬 여러 번 변개하는 방법으로 그를 속이고 야곱 이상으로 그를 못되게 속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만만치 않게 거기에 맞서서 속임수를 쓰게 되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펼쳐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도록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야곱을 본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자, 한번 그 전체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창세기 25장서부터 27장은 어린 시절의 야곱이죠. 그래서 출생과 장자권을 사고 축복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 27장서부터 31장까지는 아람에서의 그 야곱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27장 46절부터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빈들에서 잠을 청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단 아람까지 가는 거리가 64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야기 28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라 그랬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29장으로 가면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은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그래서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자, 거기에 이제 원래 자기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의 속에서 첫 부인이 된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고 레아가 추가로 나온 자녀가 또 나오고 또 라헬이 낳은 자녀가 있고 그런데요. 자, 거기 보니까 레아가 낳은 자녀는 루벤, 시몬, 레위 세 사람이죠. 그다음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자녀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 여종 실바가 낳은 자녀가 갓과 아셀이고요. 그다음 레아가 추가로 낳은 게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라헬이 나중에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 그렇게 해서 모두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30장에 보면 야곱의 그 품삯 이야기 나오죠.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라반은 함께 살 것을 권하고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품삯과 몫에 대한 그런 흥정을 벌인 다음에 머물기로 하고 라반은 야곱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행하지 않으니까 야곱도 강교하게 행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귀향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서로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면서 서로 해치지 않기로 협정을 맺기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2장서부터 37장까지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또 형을 만나기를 두려운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그 일이 있고 나서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 그래서 그 주의 천사를 이긴 다음에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가 32장 28절에 나오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가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거기 어디에서 얼마나 이제 그가 이동했던 그런 거리, 그 지명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을 형 에서가 그렇게 야곱이 겁을 내었지만 그 기도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에서는 따뜻하게 야곱을 맞이하죠. 야곱은 세일로 가자는 형의 요청을 거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야곱도 참 그런 점에서는 좀 차가운 데가 많습니다. 자, 그런 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형제는 헤어지죠. 세겜에서 야곱은 땅을 사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곳에 정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신성함을 지닌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에 따라서 잔인하게 복수를 하죠.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그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가 할례를 받고 그들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그 사람들을 세겜의 사람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베델로 34장에 보면 돌아오고 거기에서 그
집안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겜을 떠나는 건데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들에게 따라 있었고, 비교적 안전한 헤브론으로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갔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과 그 조건들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이야기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랏, 아마 그것이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비극적으로 숨지게 됩니다.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면서 가나안 여인들의 그런 타락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미쳐서 그런 그림자처럼 그런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35장 22절 하반부부터 36장 43절까지 야곱의 아들들 이삭의 죽음,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 에서보다 앞서 세일에 거하던 호리 족속 통치자들의 명단들, 그들을 이은 왕들의 이름,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거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로부터 나온 에돔의 통치자들에 대한 명단도 거기에 실려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창세기 46장서부터 49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거기 애굽에 내려간 가족이 모두 70명이었다고 전하죠.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인데 이때의 야곱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속이고 술수를 쓰는 그런 야곱이 더 이상 아님을 보게 되죠. 오히려 그 바로를 보면서 어떤 정말 믿음의 큰 거장답게 그 제국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47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하게 되느냐면 그 시대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렵고 그럴 때 람셋에 정착하죠. 기근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야곱의 마지막 소원은 그제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고 나이가 147세가 되는데 요셉에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야곱이 한 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48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것이 임박하다는 것을 안 요셉이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야곱의 자녀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야곱의 자녀로 삼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들이 그래서 12지파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함으로써 보통 관례대로 하던 것과는 이제 다른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49장에 이제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각자 살아온 과거의 인생이 그 축복과 예언에 대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가 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고 그런 불경한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루벤은 순서로 보자면은 육체적으로는 그가 제일 큰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유다는 비록 연약했던 인물이었지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심과 유사한 어떤 희생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유다의 자손이 그야말로 적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도 나오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족보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께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는 명백한 이유 없이 선택을 하시고 또 실제로 예언에 의하면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나 그 누구도 그거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보여주죠. 명백한 것은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는 선택받은 백성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이라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가 오늘날 위선자들을 택하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야말로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쓰디쓴 것들 다 그가 맛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인해서 그 쓰디쓴 열매를 자기가 씹고 삼켜야만 했던 세월, 그게 바로 바로왕 앞에서 그가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까지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야곱까지 이야기만 하고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이지만 또 하나님 왜 구약 결혼 시간 또 창세기 말씀 공부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배우면서도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마음속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남들에게도 전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입니다. 하나님 편안한 시간,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원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또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어도 큰일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토요일 새벽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새 달을 맞이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도 거룩되이 성수하고 최고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